3편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특히 이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 또는 찬양의 시로 보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본문에 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대적하다, 반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선 자들이 다윗의 편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아니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심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받은 말씀과 같이 사람의 합리적인 계산이 아닌 믿음의 합리적인 계산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합리적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과 나는 우리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버리면은 주님 손만 얹으면은 오병이어도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고 어려우면 걱정하지 말고 주께 아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더 두렵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로 수군거립니다.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들리고 그런 어려움이 겪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견딜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리스도에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가 태 속에 있어도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아무런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도 태 속에 있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합니다. 사형수도요, 품을 수 있는 것이, 사형수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어떤 것도 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를 버리신다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다윗이 시를 지을 때에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후일 이것을 이제 찬양할 때에 쓴 기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러나라는 이 접두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비난하지만은 다윗은 결코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기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찌어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신념입니다. 신념.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자기 체면을 그래서 나는 믿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영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수히 날아드는 화살과 창과 금을 자기 몸으로 막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방패는 찢어지고 깨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피가 살이 다 찢기고 여러분들 그 피투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결코 세상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이 나호서에 가서 현지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10대 명 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물어봤대요. 여기 공산주의 국가인데 혹시 이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다 고개를 걷더래. 교도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다 손을 들더라. 그쪽에서는 어느 날 그 장에 문 닫아라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 목사 추방하면 추방해야 되고, 재산 다 뺏기고, 고난을 받고 투옥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를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예전에는요, 야, 과연 내가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겁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 정말 그런 사람은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로 사함받고 자신이 부활될 것이며 장차 천국에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받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에 어떤 비난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내 속에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 내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절대로 속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고 했어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도 없지만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언제나 구하면 만나 주셨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 없이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체 없이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해야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무엇이나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신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했어요.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다윗은 잠을 달콤하게 자고 그랬더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조그만 걱정이 있어도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조금 걱정 근심이 있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퉁퉁 붓고 눈이 퉁퉁 붓고 여러분 지쳐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여러분 잠을 편히 잤습니다. 자고 나니까 몸이 거뜬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면 담대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이 옵니다. 근심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갑니다. 피곤해서 한숨 잤더니 여러분 그떠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상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거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천만이 나를 애워서 신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했어요. 천만이는 이루 세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둘로 진쳤다, 둘로 치려한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윗의 심령은 조금도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집을 애워서 한 아람 군사들 빽빽이 굴러서 한 아람의 군사를 보고 엘리사의 수중을 드는 자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아람 군사들이 이를 뺑돌로 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열기를 원했더니 그 사람의 눈이 열어지니까 여러분 더 많은 불말로가 불불인 거가 여러분들 엘리사를 둘러싸고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를 지켜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야 여러분 손에는 권세가 넘쳐나게 되시고 여러분 입에는 칼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더럽고 사악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막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막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막고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막는 사악한 사탄의 권세를 다 뿌리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법궤의 구름 기둥으로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제사장이 법궤를 매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원수의 뺨을 친다는 것은 원수를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한다는 뜻이고 이를 꺾는다는 것은 여러분 짐승들은 다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빨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원수를 무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불기둥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여러분들 오전 예배 하단에 보십시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이 일한다. 기도가 일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8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정직함과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의 편보다 자기를 반역한 자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다윗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기의 백성이지만은 축복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백성들의 탓이 아니라 자기의 죄, 자기의 탓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 유부녀 밧세바와 통정을 하였고 그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충성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백성을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자손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결국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고 자신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백성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에게 복을 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자에게 풍성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이 자기보다 우월할 때에 사람은 두 가지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시기이며 또 하나는 부러움입니다. 시기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적으로 볼 때에는 시기합니다. 그러나 내 편이라고 했을 때에, 적이 아닌 내 편일 때는 부러워하게 됩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적이라고 생각하면 미워지고, 그러나 내 편이라고 하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것이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자는, 요셉은 여러분 그의 형들이 그를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충성해도 누명을 덮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의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개의 환난과 핍박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여러분 그를 위해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이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앉아있고 일어나 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이빨을 끄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중에 아무 곳이 없다 하더라 낙심하지 마. 주위에 여러 가지 해코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음을 삼으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내가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러는 생명의 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주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시기 대신 감사하고 용서하고 모두를 살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길에서 지고 고나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